오늘 본문 이전까지 상당히 긴 부분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본문이 들어있는 마가복음 10장은 무대가 바뀌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이 자연스럽게 끝나고 몇 가지 사건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선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고 그 대화는 이혼 문제가 주제가 됩니다. 이혼이라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동시에 미묘하고 심각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본문들을 대하자마자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하고 그렇게 거칠게 달려들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서든지 그런 식으로 성급하게 달려들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전체 문맥을 보면서 이 교훈을 이끌어내는 것이 옳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성경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의 종교적인 규칙 모음집으로 만들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우리는 천천히 본문을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성경 그대로 하자면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설들을 참조하면 베레아 지역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마가복음 11장과의 연결성을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 일행은 예루살렘을 향해 이동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일행은 여기에서 또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청중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이로써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심오학습은 자연스럽게 끝을 맺고 예수님 일행은 이들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느라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한 그룹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죠. 마가는 이들의 질문이 일종의 시험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책은 마가가 여기서 사용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피고인을 시험해 보다. 방심하고 있는 사람을 잡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쫓아내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는 것이 이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연히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남자만 여자를 버릴 권리가 있는가? 여자도 남자를 버릴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으나 이런 반문들은 오늘 본문의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의견을 내놓기 전에 바리새인들의 의견을 꺼내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문맥상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제대로 율법을 학습한 그 당시의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혼에 관한 태도는 이미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이혼에 관한 하나님의 규례가 이미 율법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까? 왜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곧장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혼에 관한 구약의 규정을 살펴보면 이혼의 조건과 절차에 관한 부분은 있어도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 이런 규칙을 만들었는지는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규례가 제정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과 방불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배경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행위가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 다시 말해 이혼에 관한 율법의 규례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 말씀을 추론하면 이혼 규정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너희 곧 인간이 완악해서 할 수 없이 제정되었다는 뜻이죠. 말라기서 2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완고한 마음은 그렇게 하겠다고 고집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한정적인 조건 아래 당신의 뜻을 양보하셨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뜻을 본격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창조시로부터 너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결혼 예식에 참석하면 아주 흔하게 듣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혼식장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그렇게 무겁게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결혼의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그럼 하면서 그 말씀을 결혼을 위한 통과 의례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전하시는 결혼의 기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결혼에 관한 아주 심각한 생각을 넘겨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부모를 떠나 하나로 결합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혼의 신적인 기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혼은 생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준비된 남성과 여성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한 후에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주체는 결혼 당사자인 남성과 여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보고 너 이 사람 보고 결혼해라. 애는 둘쯤 낳는 게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권리가 있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과 책임을 전제로 하여 남자와 여자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이 결혼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로 친히 세우신 제도라는 성경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당사자들에게 이 결합에 관한 실로 만만치 않은 무게를 부여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요점을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다는 것입니까? 결혼을 결정하는 것은 너희 인간들, 즉 결혼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겠지만 그 결혼은 너희들 마음대로 했다가 물렀다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다시 정리를 합니다. 결혼하는 것은 인간이 결정하는 일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결합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이 결합을 임의로 깨뜨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가정생활을 간섭하시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그것을 누릴 권리를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결혼에 관한 뜻을 속속들이 여기서 다 언급할 수 없으므로 저는 오늘의 본문에 관해서만 제한적으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 10절 이후를 계속 생각해 보죠. 바리새인들과의 대화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자
이번에는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혼이 가능합니까? 하고 물었고 예수님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바리새인도 공통적으로 전제한 엄연한 사실이 있었죠. 모세가 세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이혼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말한다면 이혼은 합법적입니다. 이런 쉽다면 쉬운 일을 놓고서 바리새인들은 왜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또 왜 그리 두리뭉술하게 대답을 하셨을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런 결론도 없고 알맹이도 모호한 그런 대화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엇박자처럼 대화가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의 질문에는 따로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드린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시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겠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문의 배경은 베레아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헤롯 왕이 직접적으로 다스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죠. 헤롯은 원래 아내를 버리고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헤롯 왕을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한편으로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또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의 비판을 싫어하면서도 감히 해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헤롯 왕의 두 번째 아내가 된 헤로디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딸 살로메를 헤롯의 생일에 춤추게 했고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는 헤롯의 말을 이용해서 자기가 미워하는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안다면 헤롯 왕이 직접 다스리는 이 지역에 오신 예수님께 하필이면 이혼이라고 하는 주제를 들고서 다가온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이라고 하는 매우 예민한 주제를 질문함으로써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도를 갖고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실로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전하십니다. 이제는 이것을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이혼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가장 우선적인 출발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일깨우시는 출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주제를 생각할 적에 그 주제 자체에 파묻히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에 복잡하지 않은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도 쉽게 결론을 얻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큰 줄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혼은 결혼에서 파생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혼 제도를 제정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래야 우리는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한 문제를 그나마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혼을 규례로 즉 율법으로 허용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적하십니다. 이혼은 우리 마음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다. 이혼은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해서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 때문에 허용된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혼을 허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에 물든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조건 아래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요점은 이것이죠. 이혼은 율법으로 허락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이 규정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혼이 허락이 됩니다. 그러면 법이 해도 된다니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의도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적이 일깨우는 사실이 있죠. 법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은 법을 제정할 때 그 법이 요구하는 의도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려면 아주 제한되고 조심스러운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규칙을 제정하실 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도 고려하셨습니다. 냉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분의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원칙상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고 안 지키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만한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온갖 상황에서 지키면 복 준다, 안 지키면 죽인다 하는 냉혹한 규칙을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우리 한계를 이해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규정을 보면서 이혼해도 된대 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신이 제정하신 울타리 안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인간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해야 하고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바라심에 미치지 못하는 슬픈 현실에서 일어나 더욱 바람직한 자리로 나아갈 길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헛되이 만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 어떤 주제에서라도 명심하는 것이 신앙의 관건인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우리에게 가지고 온 복잡한 상황들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이혼에 관하여 가볍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혼이 가능한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혼의 기원과 결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태도는 그 주제가 이혼이든 무엇이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원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결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경험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잘못 선택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생각이 변할 수 있습니다. 결정할 때는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슬퍼하고 후회하며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선포하실 때 우리조차도 감안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 실패, 고통까지도 미리 예측하셨습니다. 이 지혜와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제정하신 제도에서조차도 그 제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그 규례에 신실할 수조차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비참한 상황을 모면할 길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혼이란 주제처럼 중요한 것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유난히도 젊은이가 많아서 결혼이란 주제에 관하여서 할 이야기가 풍성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가 결혼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이 눈꼽만큼이라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결혼에 거는 기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을까요? 결혼과 이혼에 관한 하나님의 규정에서 우리는 얼마나 신중하게 우리 한계와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려고 노력합니까? 결혼할 수 있을까? 이혼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한 하나님의 규칙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앞서서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인간의 주제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실까? 우리의 문제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이런 질문들은 법 이전의 문제입니다. 규칙 이전의 문제입니다. 문자 이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우리 삶의 현장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인생의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단계에 여러 가지 제도들을 세워주심으로써 우리 결정에 안전을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부족하고 연약한 결정으로 인해 고통하는 단계에서까지도 우리와 동참하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슬픔과 후회에까지 긍휼 어린 배려를 베푸시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혼해도 됩니까? 하고 물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의 근원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결정하고 결혼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결혼에 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러므로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처럼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을 것이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은 그분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나는 네 인생의 모든 문제에 관심이 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든 그것을 먼저 나와 함께 상의하자. 이 예수님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고서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의 결혼 생활을 다시 점검하고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은 이 심정을 가지고서 미리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심정을 가지고서 우리 인생의 갖가지 고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의지하면서 그분과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발견했던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장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